우리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그동안 복음서는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아마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또 쭉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조금 어떤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다 중요한 말들,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나눌 때는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게 마가복음 16장 1절, 요 16장 요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또 그런 교훈들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현대 우리 요일 개념으로는 금요일, 그렇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오후쯤에 돌아가셨고, 우리로 말하면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쯤에 돌아가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인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이른 아침 일찍 그렇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단번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가지고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니고데모도 합류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마치 왕을 그렇게 장사 지내듯이 향재료도 풍부하게 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장에서부터 계속 이 예수님의 근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이 여인들은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제수 근처에 맴돌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덕될 게 없거든요. 위험한 그런 일이지만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형을 집행당할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들이 했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보면은 약간은 대책 없는 모습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자, 2절부터 볼게요. 자,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인가 봐요. 자,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바위는 아주 큰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땠다고요? 힘이 컸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장정도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로 그렇게 닫혀져 있었는데 여인들이 가가지고 이걸 뭐 무슨 수로 그걸 굴려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사가지고 가긴 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대책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거기 앞에 갔다고 했더라도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면 성전 경비병들이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경비병들이. 그러니까 설령 이 여인들이 품삯을 주고 그 뭐 힘을 쓰는 남자 장등들을 사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 성전 경비병들이 그걸 뭐 무덤에 돌을 굴리도록 가만 안 있겠죠. 오히려 이 여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뭐 같이 왔던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한테 잡아 넘길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고 대책 없지만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앞뒤 안 재고 일단
행동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 이제 도착하니까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랑의 힘, 여인들이 육체적으로야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여인들이 바위를 굴릴 힘도 육체적으로는 없고 또 성전 경비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도 들지만요, 사랑은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그 여인들, 엄마들, 그러니까 연약한 엄마들이 어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 산에 산불이 나고 그럴 때 보면요, 그 짐승들, 말 못하는 짐승도 여러분 지새끼 새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새끼들 날개 밑에 품고 자기는 타 죽으면서 새끼들 그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전에 보니까 다람쥐도 있고 뭐 꿩도 있고 그렇던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우리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지만요, 사랑이 한번 힘을 발휘하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까지 사랑의 힘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귀찮다고 맨날 징징 밤에 잠도 안 자고 맨날 울고 그런데 귀찮다고 갓난아기를 내버려 놓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역사가 2, 30년만 지나면 거의 다 대가 끊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는 짐승들이나 물고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나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그 작은 입으로 물에 돌아다니면서 플랑크톤이라도 잡아먹지만은 갓난아기 같은 사람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 혼자 태어나서는 체온 유지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도 하나 못 찾아 먹고요, 다른 모든 동물은 몰라도 인간만큼은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다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사랑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죄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절정은 누가 보여주셨겠어요? 딱 예수님,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제 방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고 뭐 집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저처럼 물고기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걸 키우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쟤들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로 태어나고 개나 뭐 고양이로 태어나고 아니면 소나 말로 태어날 그걸 감수할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걔들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우리가 애완동물이 이런 게 죽으면 마음이야 슬프겠지만 대신 죽어준다는 건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사랑이 크다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우리 머리로 따져보려고 그러면요, 도저히 따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괴물이 돼요. 지금 푸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백성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지들 배만 부르면 걔들도 물론 사랑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서 지 자식은 사랑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푸틴 때문에 자기 러시아 국민들도 죽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죽고 있고, 김정은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들 욕심은 그렇게 부리면서도 지금 북한에 겨울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죽어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람 서로 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자기 영혼도 스스로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말 무서운 그런 괴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이 때로는 무모하고 대책 없이 행동하지만은 그 저변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걱정 근심거리도 다 버려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걱정 근심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길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대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뭔가 해야 될 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고 봐야 되는데 뭔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거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그렇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걱정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놓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 같은 경우에도 뭐 저 좋다고 나이 어린 사람이 저 좋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요새는 보면 뭐 결혼한 사람들 중에 띠동갑도 있고 뭐 나이 차이 막 어떤 사람 20살 차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고작 7살인가 8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이고 그래도 저 너무 어린 사람 뭐 나 좋다 그러지만은 내가 괜히 저렇게 그 마음 들컥 받아들였다가 괜히 저 여자 인생 망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런 걱정하고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하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묻자고 하는 예지만은, 자, 그거 외에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 근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일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확고한 사랑이 있고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요, 걱정 근심은 일단 내려놓고 행동부터 옮겨야 될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보세요. 지금 막상 자기들이 준비한 거라고는 향유밖에 없어요. 근데 무덤에 돌로 크게 막 큰 돌이 막혀져 있는 것도 다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고 성전 경비병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걱정 근심이 너무 내 마음을 우리의 기회를 그렇게 낭비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은요, 한국 땅이 이 아시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중국 선교하러 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일본 선교하러 왔다가, 아니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 조만한 나라가 그 큰 나라들 사이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불쌍한 나라, 그 속에 사는 우리나라 조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원래 목표는 중국이고 인도고 일본이고 이런 나라들을 품고 서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사실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막 중국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왔는데 처음 보는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내가 한국어 완전히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나 선교 안 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려다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고 버전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버전.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놨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제대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서 내놨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가지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한 프로그램 내놓겠다고 백날 연구해봐야 인간이 하는 일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 그런 물건은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너무 걱정 근심이 많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만 계속 세월만 계속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일단은 행동부터 옮겨야 될 때가 오면 그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한 기회와 세월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이 지금 행동하면서 자기들도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기는 가고 있다만, 거기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겠냐. 걱정하면서도 일단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행동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고 자기들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시간이 없다. 사람들이 피곤하다. 뭐 돈 벌어야 된다. 아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다른 거 못 할 텐데 어떡하나. 그리고 뭐 평소에 내가 교회 잘 신경도 안 쓰다가 내가 뭐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 한다고 욕하지 않겠나.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오만 생각들을 다 하다가 자꾸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더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일단 마음에 걱정 근심이 좀 있어도 행동부터 해야 돼요. 좀 바쁘더라도 성경 공부 같은 거 있으면은 찾아가서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바빠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기 시작해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차피 몰타고 시작하면 뭐하나, 걱정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꾸 이런저런 근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 참 드물고 거의 없거든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고 준비했으면은 일단 행동을 옮겨야 돼요. 이 여인들도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그래도 향유는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가운데 가득했거든요. 그걸로 일단 움직이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데 결심하고 왔다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고 와서, 한국 땅에는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와서 한국말 배우면서 선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런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귀한 기회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대해서 살아나오신 이 부분,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가사 상태였다, 잠깐 뭐 심하게 기절한 상태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마가복음 바로 앞이 마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요, 여기 마가복음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여기 경비병은 성전 경비병을 말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기 혹시라도 그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것을 자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그 시체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시신을 없애고 난 다음에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병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 정도까지는 들어주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 무리들이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유 그것까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에게도 성전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은 너희들이 하여튼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가서 너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얼마든지 너희들이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빌라도는 사실 여기 좀 아마 많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지키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자 무덤을 큰 돌로 막았고 또 뭐까지 했대요? 돌을 임봉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손대고 조금이라도 돌을 움직이면 티가 나도록 그렇게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손대면 그렇게 티가 나도록.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재밌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의외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세 번이나 나오니까 아마 더 여러 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그냥 흩어져가지고 그냥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란 말을 정말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던 말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 했던 것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무서워서 다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면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굳게 지킨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뭐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사 상태니 기절 상태니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확실하게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손과 발에 큰 상처를 입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사람이 무덤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무덤 속에서 3일간이나 방치되어 있으면 과다출혈로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 여인들의 모습, 여인들은 비록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대책 없이 행동하기는 했지만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비록 준비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그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각각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지금도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요, 사랑이 없으면 인류 자체가 몇십 년도 안 가서 다 망해버릴 거예요. 지금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절정은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